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2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이제 많이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학력이든지 능력이든지 재력이든지. 요즘에는 제일 많이 가진 거 좋아하는 게 또 달라졌죠. 면역력. 네, 그죠. 아무튼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많이 가진 것을 좋아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은요, 해야 할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겠지만,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 안에 선한 일들이, 그것이 선한 일들이 될지 아니면 악한 일들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가진 자의 의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사람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사랑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름을 남겨야지, 명예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지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 많은 재물, 그리고 뭐 은이나 금, 이것들은 모두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로 해당이 되죠.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명예예요. 자, 다른 잠언 말씀에서는 이 금과 은을 뭐에 많이 비교를 했죠? 앞에서는 대체로 지혜와 많이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예와 은총과 비교를 하고 있죠. 이 명예, 한국 성경에서는 이걸 명예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굿 네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의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정말 참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 착한 일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재물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총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많은 재산은 있지만 욕을 먹고 사는 그런 삶과,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아도 그들이 진정한 친구가 아닐 확률이 높죠. 심지어 가족까지도 말입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 2절은 어떻게 명예를 얻는지에 대한 이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됐다고 한 우리들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재물을 가졌다는 것은 도울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죠.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는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한 자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 부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자는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더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부자는 그냥 가난한 사람보다 재물이 더 많을 뿐이에요. 다른 것들은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이죠. 자,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자기 자랑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진 것이 다르고 또 가진 양 또한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서로 비교하면서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배척하는 것은 이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죠. 많이 가졌다고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진 게 없다고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로 우리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여러분들 만약 뉴스에서 태풍이 온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태풍이 오는 곳은 이제 바다 쪽에서 태풍이 오면 위험하잖아요. 이제 베테랑 어부들 같은 경우는 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를 단단히 묶어두고 또 널어놓은 그물이 있다면 그물들을 다 걷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합니다. 태풍이 올 경우 이런 행동 요령, 이것은 전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죠. 슬기로운 사람은요, 위험한 것을 미리 볼 줄 알고 피할 줄 압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러니 결국 그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험을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오니까 이제 바다가 이렇게 심하게 파도가 칠 테니까 배가 떠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측하는 것도, 또 배를 제대로 묶어놓지 않으면 배끼리 부딪혀서 배가 파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측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경험에 의한 예측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아는 예측이든지 그것을 듣고 피할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수용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이 다가와도 그냥 나가다가 해를 받는 것이죠.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1절에서 3절 이 모두를 아우르는 말씀이 이 4절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재물, 명예, 그리고 생명.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할 만한 이 모든 것을 보상으로 받는 방법은 바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재물, 명예, 생명, 이것이 그냥 보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전에 재물, 명예, 생명부터 하나님께 바란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주셔야 하나님을 경외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보이죠. 우리가 베푸는 데엔 인색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 패역하다, 이 뜻, 이거 앞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뜻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패역한 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의 길에는 뭐와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올무.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가시는 고통이겠죠. 그죠? 그리고 올무는 죽음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올무에 걸친 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패역한 자의 길은, 여기서 패역한 자의 길은 죄악의 길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패역한 사람은 고통과 죽음을 얻게 됩니다. 대비가 되죠. 자, 반면 여기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패역한 자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가시와 올무에 걸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제 또 생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영혼 또는 생명을 지키는 자는 슬기로운 자로 그는 재앙을 이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패역한 자에게를 멀리하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행할 길, 아이들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누군가 이 아이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혼자 힘으로 찾기도 힘들 뿐더러 걸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그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의 교육은 노인이 될 때까지 그 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지혜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자녀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7절 말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세상에서는요, 가난한 자는 부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자에게 이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노동으로 갚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지혜자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관찰한 내용이에요. 아, 세상을 관찰해 봤더니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관찰한 내용을 말을 하는 거죠. 없는 자는 많이 가진 자 앞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자가 수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법들을 지키며 살아야겠죠.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자, 악을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는 재앙을 거둘 것입니다. 뿌린 것은 작은 악의 씨앗인데 거둘 때는 그것이 이제 거대한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분노로 휘두른 막대기는 부러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절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것을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던 그 힘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기세는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벌은 재앙이기 때문이죠. 그가 믿고 있던 힘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뺏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9절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죠. 자, 악을 심은 자와 달리 그는 선을 심고 그 결과 재앙이 아닌 복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함께하는 삶이에요. 나 혼자 산다는 게 아니죠, 그죠?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해도 사람은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그러니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서로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또 넉넉한 것은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도 많이 가진 분들이 되어서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